이사야서 43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치 지식을 배우다가 멈춰버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멈칫거리게 됩니다. 또 자칫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어른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모든 줄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 역사의 인간의 얘기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거듭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는 거룩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분이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자신을 왕으로만 삼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덴의 첫 번째 범죄란 다름 아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식의 뿌리 깊은 곳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와 마찬가지예요. 죄는 뿌리 깊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지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인간의 권력 의지란 정말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 의지를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란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겠어요? 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BC와 AD로 갈라집니까? 뿌리 깊은 권력 의지를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바사를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낮 12시 해가 금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 언제 저 해가 지겠냐 싶지만 여러분, 석양 무렵이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해가 떴었고 언제 해가 중천에 머물렀는지 모르게 해는 그냥 급속히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는 해를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는 권력의 무상을 잘 압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시작되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권력은 또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연단시키느라고 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월급도 주지 않는데 나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고용하다고 감신을 고용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천사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천적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껌딱지처럼 붙여놔가지고 내가 꼼짝달싹도 못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자식이 딴 겁니까? 우리한테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 자식 없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걔도 그 자녀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 거지.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자녀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제가 보니까 훌륭한 부모도 많더만요. 제가 참 저를 떠나지 않은 자녀들에 요새 감사합니다. 가정에 붙어서 그래도 참 온갖 수모를 견디고 어른 돼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출애굽을 지금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바다를 건넙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병거와 말과 군대는 그 가운데 일시에 엎드려져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이 세상을 상대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못 치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 이걸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셨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전리품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분 의지하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싸움을 그분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두려웠겠어요.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부대가 뒤를 쫓지 않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꼭 뭐 다 죽게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가 막힙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죽어서 꼭 마땅한 상황인데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죽고자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이런 출애굽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18절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면요, 신앙은 과거를 잊지 않는 거라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늘 과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머무르거나 과거에 묶여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미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사명을 다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다음 시대가,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를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새 일을 행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됐건 과거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모이면 과거 얘기예요. 모이면 과거 흉이고 모이면 과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집에 돈이 좀 있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 그 돈 없어졌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물어달라는 얘기예요. 과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모르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인간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면 없는 것 같은 곳에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인디아나 존슨가 이상한 영화 그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절벽에서 발을 내디디는데 뭐가 쑥 나타나서 절벽을 안 보신 모양이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척 낭떠러진데 발 한 발 내디디면 낭떠러져 죽는 거예요. 신앙이란 뭡니까? 그런데 한 발 쑥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이 멈췄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걸 한번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지로 뛰어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삶만 살면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새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다 쉬고 싶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본 길을 또 가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거. 실패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도 쓰실 텐데 여러분, 실패는 다시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경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배울 수 있다는 학문 아닙니까?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늘 더 많은 폭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백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해 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인생의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고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도 누가 아직도 남편이 술을 못 껐습니다. 제가 답장했어요. 밤 12시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만나서 한잔 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놓아야 돼.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놓아야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새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자녀들 내가 붙들고 있어서 일이 안 됩니다. 내가 놓아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죽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저는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막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냥 골방에 엎드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뭐가 나요? 엎드려야 돼요. 보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엎드리고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깜깜한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엎드리면 앞이 환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골방에서 먼저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라는 게 여기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길을 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고민이 다 풀리는 순간입니다. 4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 내가 네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인데 왜 내 것이고 뭘 위한 내 것이고 무슨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 나를 위해 살다가 다 망합니다. 인생의 이 비밀은 이건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인간의 구원이에요. 나 붙들고 있다가 나에 갇혀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서 넌 내 것이라 할 때 내 인생 내 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동대학을 조금 도우려고 애썼던 이유가 뭡니까? 한동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기독교 대학이라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 온당한 스피릿이 살아있는 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12년간 그 학교를 이끌면서 딱 한 가지 학교 교훈이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 다 배워서 나 잘 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배움의 목적을 확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예요. 교회란 그런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웃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눈에 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란 세상에 유일하게 남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이기적입니까? 어떻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데 만족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큰 건물 짓는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을 돕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입술이 찬송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욕하고 비난하는 대로 정신을 쏟고 있지만 우리는 단물과 쓴물을 겸하여 내지 않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겸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찬송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서열이 문답 제1조는 무엇입니까? 너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험으로 존재입니다. 지금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대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노래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품에 안은 애가 방긋방긋 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박은 겁니다. 내가 뭐 너의 재물, 내 돈이 부럽겠니? 내가 너 향품을 그렇게 내가 원하겠니? 근데 그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거 좀 가져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걸 아까워하고 흠없는 양으로 가져오라는데 저는 양 가져오고 부스럼난 양 가져오고 말이죠. 맨 하나님한테 그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섭리의 이유입니다. 왜 구원에서 역사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다 끝내버려야 되지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나온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찾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죄짐으로 괴롭게 하고 죄악으로 주님을 못 살게 구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죄가를 멀리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둔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끼리 그렇게 화목합니까? 자녀의 죄악을 제가 기억하지 않고 자녀의 죄를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죄가를 멀리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데는 헷갈립니다. 이 성경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죄가를 묻다가 또 죄가를 묻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때로 실성한 분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통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3장을 못 갑니다. 그러고는 금방 또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랐다가 또 달랬다가 또 야단쳤다가 용서했다가 우리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종됨을 인식하고 아버지 되신 그분께 우리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의 낯을 보면서 오늘도 하루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 되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가지만 이 광야가 변하여 여러분 큰 길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막과 같은 길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 눈을 감으면 골방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의 자리가 대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 자리가 하나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암흑과 같습니다. 칠흑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해주시고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잦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찬양하는 입술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값 다 치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광의 자녀들 위해,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